부탁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실 때에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내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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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는 선삼일체 의리시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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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혈육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네.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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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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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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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선삼위일체 의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성식기도 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근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거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은 반복되는 노동에 지치고 세상의 성공은 부러움으로 곤궁한 삶은 무기력한 힘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나 현실의 벽은 높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니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21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강요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대통령에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직하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의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산적해 있는 외교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어린이와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근심과 걱정이 되고 절망과 좌절의 원망과 분노로 번져가는 이 땅을 주님의 자비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 있는 이들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눈물 짓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소서. 곧인 삶에서 모든 절망과 좌절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메마르고 갈라진 심령 위에 충만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금년도도 6월달이 다 지나고 이제 7월이 다가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장마와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7월엔 교회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로 분주한 때입니다.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합당한 예배자로 바로섬을 통해 위로와 평안,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건강 주시옵고 능력 다하여 주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에 저들 은혜 받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줄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로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같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함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네, 귀한 찬양,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 올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로망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만큼 주님과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사람입니다. 먼저 에녹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바로 에녹이죠. 이 동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 또 누구와 동행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게 되는데, 첫째,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동행한다는 것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동행이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한 사람은 저쪽 방향으로 가면은 동행할 수가 없게 되죠. 두 번째는 생각과 뜻이 같아야 됩니다. 생각이 같아야 되고요. 뜻이 같아야지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행동이 같아야 되죠. 생각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면서 같이 나갈 때에 동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했다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녹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한 시대를 살았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죠. 또 모세죠. 엘리야죠. 바울이죠. 베드로죠.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많은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들과 우리는 뭔가 거리감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한다면 우리 신앙이 아무리 애쓴들 그들과 같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슈퍼맨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를테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단에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마치 전설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기적의 사람으로 불려지죠.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을 광야로 40년 동안에 이끌게 되고 홍해를 가르게 하는 그런 기적의 사람. 어쩐지 우리하고는 뭔가 거리감이 있는 듯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 무시무시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오금이 저릴 정도죠. 850명과 어떻게 싸웁니까? 하지만 이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는 그에게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 인내를 누군가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 역시 우리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물 위로 걷는 사람. 그죠? 우리는 전설 속의 인물 같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가? 저만치 떨어져 있는 영웅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저 신앙의 거리감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그저 친근감을 줍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남들처럼 그 어떤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고 그 요란하게 산 사람도 아니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에녹은 마치 우리와 흡사한 그러한 친근감을 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의 일생은 그러나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첫째는 평범성이 있었습니다. 에녹의 일생은 아주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어디를 보아도 특별한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나 아주 평범하게 365세를 살았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기록되었습니다. 에녹은 그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모세처럼 홍해를 가를 일도 없고 아브람처럼 100세에 떡하리 아기를 낳은 것도 없고 그 평범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은 이 에녹을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과 노아와 요셉 같은 그 위인의 같은 반열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에녹은 그 어떤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믿음의 반열 위에 두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평범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평범성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평범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뛰어난 점이 없이 보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점이 없는 보통, 이것이 평범이에요. 이게 평범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모두가 다 특별하려고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한번 예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하지 않고 뭔가 특별하다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많은 문제나 사건들, 사고 보면은 부작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모두가 다 특별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지 않고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열심히 특별히 돼버리면, 특심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듯이 종종 특별하게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이단자들이 골방에서 기도를 뭔가 특별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단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물론 똑똑하고 물론 이론은 거창하지만 사실 들어보면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융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평범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말없이 자기 일에 평범하게 충실하게 보통 시민, 이것이 바로 애국자이죠. 그런 에녹을 하나님도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좌고우면이란 뜻은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한다는 뜻이죠. 왼쪽을 돌아보면서 오른쪽은 또 곁눈질한다. 즉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 그런데 에녹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 에녹.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입성하는데 더 이상 에녹을 손볼 것이 없고 무언가 고칠 거라 뭐 첨가할 것이 없는 사람, 하늘나라에 딱 맞는 사람, 바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대체적으로 동행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에녹은 가정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365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자녀들 가운데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녹의 일생은 그저 열심히 가정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봐도 에녹이 아브람처럼 첩을 얻었다는 말도 없고 여러 여인을 거느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 집안을 떠나지 않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주 가정적인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 시간 땡 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합니다. 물론 사회생활이 결여하다는 것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온통 마음의 중심이 가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유혹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자들은 흔히 새로운 사실에 늘 눈을 돌리기 십상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의 일생 중에서 중년의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중년의 때의 남자들은 가정에서부터 바깥으로 눈을 돌린다고 하죠. 하지만 뭔가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20대, 30대에서는 좀처럼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오직 세운 목표를 향해서 그 성취를 위해서 그 위치 확보를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중년의 때가 되면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진정 성자는 가정을 떠나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생활의 중심은 가정입니다. 사람이 밖에서는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그저 인심 쓰고 돈 잘 쓰고 인정을 베풀면 밖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집안에서는 인정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집안에서도 인정받으려 한다면 먼저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가정에 가서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 기관에서 두 부부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다시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하죠. 그만큼 아내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더 어려운 것은 그래도 아내한테는 인정받아도 아이들한테는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에녹이 살던 시대는 일부 다처주의자였습니다. 한 남편이 여러 여인을 거두어도 될 시대였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시 되던 시대였습니다. 부인이 몇 명 된다고 그것이 흠이 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녹은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아내와 한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300년 동안 가정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한 여인에게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한 여인에게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가정 중심의 사람이 에녹입니까? 그래서 에녹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자냐고요? 집안의 성자입니다. 가정의 성자이죠. 간혹 보면 바깥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기도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흔히 말하는 기마이도 씁니다. 기마이란 말은 기분이라는 일본어인데요. 기마이라는 말은 일본어로 실속 없이 한턱 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본어 키마에의 변형어입니다.
아무튼 남에게는 잘도 씁니다. 하지만 집에만 오면 유독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깥에서도 잘한다면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에녹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성자가 됐고요. 집안의 성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속의 성자가 되기는 쉽습니다. 혼자서 세상 등지고 맑은 물을 마시면서 산속에서 수도하며 그렇게 혼자 유유자적하게 살 때는 쉽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살기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정에서도 성자로 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에녹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녹은 시종일관된 사람입니다.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동행했다. 시종일관, 신앙생활이 시종일관인 것이죠. 시종일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한때 젊었을 때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신앙생활도 젊었을 때는 한때 잘 믿었던 때가 있고요. 학창시절에는 봉사도 잘하고 또 헌신도 잘하고 교사도 하고 선거대도 하고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와 같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녹은 무려 1, 2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이와 같이 늘 주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실이 있죠. 신앙생활에도 이것을 저는 적용을 합니다. 불혹이라는 말이죠. 나이가 40세 되면 불혹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앙생활에 접속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40이 돼도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고 사물의 이치를 잘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 40세가 되면 불혹이라고 합니다. 나이 50세가 되면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죠.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천명이 필요한 것이죠. 나이가 50이 되면 우리 신앙의 지천명이 되어야 되죠. 우리 신앙이 60년이 되면은, 60세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순입니다. 이순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 들려도 그것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듯이 우리에게서 신앙생활도 이순이 필요하고요. 70이 되면 종심이라고 합니다. 또는 고희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상황.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 종심, 그 고희, 그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88세는 미수고요. 91세는 망백, 백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99세를 백수라고 하고 100세를 상수라고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고요.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녹은 300년 동안에 100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에 주님과 동행했다는 걸 성경에 나오니까 300년 동행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그 당대 성자라고 불리던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홍수 후에 술에 취해서 그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당대의 훌륭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 아주 성군이죠. 하지만 간음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아닙니까? 하지만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정말 300년 동안, 아니 365년을 주님과 함께 무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300년은 일관되게 산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EBS 교육방송에
극한 작업,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어떤 공장을 비춰주는데 유리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 유리를 만드는 공장에 뜨거운 그 1500도가 넘는 뜨거운 가마 속에 있는 유리 액체를 긴 파이프에다가 입으로 담아서 후후 불어대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유리나 컵 모양으로 만들고 또 병 모양으로 만들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전문 숙련공들이겠죠. 그들은 땀을 비지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는데 PD가 묻습니다.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년 동안 했습니다. 어떤 분은 45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유리잔 멋있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 완성된 제품의 아름다움을 보기는 좋지만 누군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 전문 숙련공이 무려 40년 또 45년을 매일 날마다 땀을 흘리며 기울이는 그 노고와 수고를, 그 고난의 연속을 볼 때에 참으로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족사회에서 부족사회를 이끄는 부족장은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부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을 잘 던지는 사람, 부족장이 죽게 되면 그 부족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부족한테 패하게 되고 끝나버리면. 그게 이 부족장이 죽으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에녹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졌습니다. 무두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셀라라는 뜻은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을 때 세상에 홍수를 내서 세상을 끝장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끝장이라는 뜻이고 종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죽으면 홍수가 나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도 더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1년 더 연장시키고 살아가는데 1년 더 연장, 또 1년 연장하다 보니까 969세까지 된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가 됐을 때에 홍수가 터지게 되고요. 다 죽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게 되는데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 무지개가 레인보우예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합니다. 레인이라는 것은 비를 말해주고 있고요. 보우라는 것은 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내리는 것을 활로 쏜다. 저주를, 심판을 활로 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 구약시대에 레인보우가 있다면은 신약시대에는 십자가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게 되죠. 구약시대의 노아와 가족들에게 더 이상 심판이 아닌 평안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사건이 죄악의 악마를 쫓아내고 음부의 모든 세력들을 물러내며 병을 물리치고 더 나아가 우리 근심과 염려와 좌절까지도 걱정까지도 다 떠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본 즉 살리라. 우리에게 레인보우, 바로 십자가를 신약시대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에녹, 무드셀라, 바로 종말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종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산다면요, 못할 일이 없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 오늘 하루 끝내고 죽는다, 우리는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랑 못할 일도 없고 용서 못할 일도 없고요. 하루하루를 종말의 의식으로 살았던 사람, 바로 이 에녹이었다는 것이죠. 에녹이 그 종말 의식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말은
그냥 같은 길로 간다는 뜻도 있지만은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히트할레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트할레크라는 말은 강조 제기형 히브리어의 아주 특유한 표현입니다. 히트할레크라는 동역이라는 말은 히트할레크인데, 이 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히트할레크입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 우리가 동행한다는 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접어두고, 내 의견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맞춰서 생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쉬울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우리의 열심일 뿐이지요. 주님과의 뜻, 주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같이 먼저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신앙은 주님의 뜻을 물어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6개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셨습니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지난 6개월을 살아왔습니까?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반년 감사입니다. 지난 행해왔던 그 평범한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더욱 진한 향기를 머물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녹과 같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야지만 가능할 일이라는 것이죠. 남은 반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평범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성공은 성공보다는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붙잡고 사는 것이 성공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속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면서 늘 에녹과 같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평범하게 산다는 것, 우리가 가정을 더욱 사랑하고 산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시종의 일관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는 그러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늘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음성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가히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밀한 곳에서
그들은 주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허약한 자야 일어나게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허약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시종 일관되게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뒤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에게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께 뜻을 맞추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녹처럼 365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 펴 올리겠습니다. 누가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는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그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며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하나님 반년을 지나며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에녹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범함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생활이 천국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쫓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붙잡는 십자가의 하나님 은총과 사랑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또 반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호남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 올려드립니다. 주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시즌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들어 우르르 하늘으로 축사하시사 오병의 기적이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주정감사 예물과 속회 예물과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 예물, 성경, 건축, 헌금,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예물 속에 주의 은혜가 하나님 넘치게 하시고 담겨진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다 형통의 복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쓰다듬어 주시옵시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들이는 모든 섬김에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있나요? 우리 조항구 장로님 우리 생신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에게 오셨어요. 조나무 권사님, 오실수 권사님 오셨네. 또 누가 있나요? 반가운 얼굴 누구? 네, 그래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로 환영해 줍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일교구 주간 연합석회로 드리고요. 다음 주는 바울 전도팀 헌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배 후 식사 마치고 기획위원회가 목양실에 있게 됩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0일 조일입니다. 그런데 7월 20일 그러면은 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또 그날 또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 오늘부터 매주 7월 20일까지 매주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공과를 가지고 율동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준비는 많이 해놨는데 또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주들, 귀한 손주들 꼭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8월 7일부터 9일까지 또 중고청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 영성 수련회가 7월 1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남은 광고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2절, 3절 다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노회를 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아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가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날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 주님 의지하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 찬양하라. 이 믿음 더 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위로하시며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